네, 2026년이 밝은 지 4일 됐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했는데 계획하신 것 3일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계획을 하시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여호사밧의 왕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브라가 골짜기.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여호사밧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송축했습니다. 어디서요? 전쟁터에서.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적군들이 완전히 때같이 몰려들었지만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뜻 바라크에서 나온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랬죠. 그죠? 브라가 골짜기.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이 걷는 2026년 이 모든 걸음이 이 브라가 골짜기를 걷는 축복의 행진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여기가 브라가 골짜기의 찬양이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왕국이 지금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쪽에는 왕이 19명, 아래쪽에는 아달랴라는 여왕을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 몇 명? 8명. 북쪽은 다 악한 왕이었고 남쪽은 약 8명 정도가 하나님의 선하다라는 그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일부 인정을 받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그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이렇게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를 겪고 나서 넘어가는 이 21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빛이 강했지만 빛이 이렇게 쫙 내리쬐지만 그러면 그 어둠은 더 짙은 거죠. 그죠? 그 위대한 왕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유다 왕국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우리가 만날 이 두 명의 이제 악한 왕들을 보게 될 텐데 한 명은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또 한 명은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이름이 여호람, 한 명은 아하시야. 여호람, 아하시야. 우리 두 명을 이제 오늘 볼 텐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람, 아하시야. 네, 왕들 이름이 어려워요. 그죠? 여호사밧 이것도 이제 겨우 익혔는데 이제 지난주 지나갔고 여호람, 아하시야.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이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았는데요. 왜 그 아들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걸까요? 왜 그 손자 시대에는 다윗의 가문이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그런 가운데 묵직한 질문 두 개를 던져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시면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당신은 누구와 손을 잡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 하나는 관계의 점검이고 하나는 흔적의 점검이다. 이렇게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말 붙들어야 할 진짜 등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여호람 이 사람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바로 그 김건모의 노래 제목도 이런 거 있죠. 잘못된 만남. 예. 이 잘못된 만남 때문입니다. 2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한 선한 왕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합의 딸이 이 아들과 결혼한 겁니다.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통치 말기에 여호사밧이 했던 게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아합 집안과 결탁한 거죠. 혼인 관계를 맺은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 잘못된 만남입니다. 유다 왕국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심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악명 높은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며느리로 유다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달랴의 엄마는 저기 바알 제사장의 딸이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 사람이 아합과 결혼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 당시에 모든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했잖아요. 박해하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추대하고 밀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바알 숭배로 본거지가 됐었던 거죠. 그 가운데 그거를 보고 듣고 배우고 따랐던 딸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왔어요. 결국에는 이 죄의 영향력이 전염되는 것처럼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는 믿음의 유산도 이렇게 내려오면 좋겠는데 올라가면 좋겠죠. 믿음의 유산이 거꾸로 여호사밧 신앙이 북왕국의 그런 잘못된 것을 뒤집고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꾸로 죄의 영향력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달랴의 그 악한 영향력이 여호람을 더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그 둘 사이에서 또 낳은 아하시아에게로 그 악한 영향력이 또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집안이 점점 더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과 이 아합의 처음 동맹은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아람이라는 큰 강대국이 또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딱 손을 잡고 결탁을 해서 힘을 길러서 외적을 더 막고 옛날 통일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영적 타락의 시발점이 된 거죠. 그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언제 몇 세의 왕이 되냐면 32살의 왕이 됐다고 합니다. 32살의 왕이 돼서 그가 이제 처음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왕위를 주울 때 그 동생들에게 많은 재산도 주고 이렇게 땅도 주면서 고을도 주면서 나눠줬었잖아요. 그 아하시아라는 사람 그 첫 큰 아들을 세우면서. 근데 이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됐을 때 세력을 얻은 후에 뭘 했습니까? 우리 양정훈 집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21장 그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왕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네, 모든 아우들을 몇 명이 아우들이었냐면 그 앞에 나오죠. 2절에 몇 명이에요? 6명 정도 되죠. 이 이름들이 다 열거가 되는데 이 6명의 동생들을 다 칼로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 곁에 신하들도 죽였습니다.
그는 그 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은금과 아버지가 보물을 주고 성읍을 맡겼는데 그걸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거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에 대해서도 동생들로부터 위협을 당할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학살했습니다. 이 잔인함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닐 겁니다. 바로 옆에 누가 있다고요? 아달랴. 다윗의 집안에는 사실 이렇게 동생들을 숙청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합 집의 방식입니다. 욕심이 나면 그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잔인함이 아합 집의 방식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오죠, 그죠?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으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이세벨이 세운 그 거짓 증인들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을 지어내 갖고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 유지라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런 거죠. 여호람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실의 피냄새 나는 그런 행위들을 아내 아달랴를 통해서 그대로 배웠습니다. 아달랴가 옆에서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왕이시여, 강해지셔야 합니다. 권력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형제들을 없애야 왕권이 든든히 섭니다.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들 귀에 대고 조언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야망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6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가운데에 보면 나오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 한 줄이 이 잘못된 연결고리 하나가 여호람의 인생과 그 유다 왕국을 파멸로 이끕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람은 백성들도 죄악으로 더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하준 형제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운 예루살렘 성으로 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 산의 산당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산당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산당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세우게 하고 또 음행하게 했다. 영적인 음행, 실제적인 음행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 미혹하다란 말은 이렇게 꼬드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강제로 밀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강제로 그리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유다를. 그래서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이 지도자 한 명의 타락이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이러한 음행과 그리고 영적인 배교로 나아가는 거죠. 집안에서도 부부 가운데 또 가장으로서 굉장히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고 어머니 역할도 중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는 쌍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여호람과 아달랴. 이때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편지 한 통이 그에게 도착합니다. 원래 엘리야는 북왕국의 선지자죠. 북왕국의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는 전투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 아합 때. 근데 이 선지자가 남왕국의 이 여호람한테 경고장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합니다. 우리 양주경 집사님 12절 13절 읽어주실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주겠으니. 네, 감사합니다. 이 편지 내용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네가 네 아우 여호사밧의 길,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여호람이 하는 것,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안타까우셨습니다. 궁궐 안에서 은밀하게 저질렀던 그 형제들을, 동생들을 살해한 것들, 침실에서 아내와 숙덕숙덕 모의했던 그 악한 모의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은 저기 수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여. 네,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만이 아니고 너의 백성, 너의 자녀들, 너의 아내들, 이게 보면은 아달랴만 아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아내들 했으니까 아내들, 네 모든 재물 다 재앙으로 치신대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냐면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와 죽을 것이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운명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예.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그냥 걸어 잠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창자에 중병이 들 것이라 라고 하셨을까요? 창자에 중병이 든다. 다른 데도 아니고.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었잖아요. 그죠? 발병. 이 사람은 왜 창자일까요? 창자가 썩어서 빠져나오는 이 병. 여기에는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1절, 이사야서 16장 11절을 우리 한나 사모님 찾아서 읽어주실까요? 이사야서 16장 11절 987쪽.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소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할의 셋을 위하여 부러워하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16장의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죠. 제목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하면서 모압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 예언을 듣고 또 이 예언을 말하는 이사야는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면서 창자도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마음과 이 창자가 동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나르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게 긍휼과 동정심, 이 마음을 담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 쓰죠. 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깊이 아프고 힘들다 이런 거죠.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느끼는 그 끓어오르는 사랑, 이게
이 창자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땠어요? 자기 동생들을 향해서 긍휼도 없었고 동정심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던 거죠. 마음이 없었던 거죠. 동생 한 명을 죽일 때 동생이 형님 살려주세요 애원할 때 그는 칼로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다른 동생도 6명을 차례차례.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긍휼, 이 동정심의 창자가 진작부터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악한 여인 이 아달랴의 미혹에 이끌려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창자 같은 동정심을 그는 칼로 잘라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보복적인 정의를 행하시는 거죠. 너가 창자를 이 영적인 마음의 창자를 없앴기 때문에 네가 너의 몸에 이 창자를 칠 거다. 중병이 될 것이다. 네 창자의 역할은 어디로 가느냐? 네 마음의 창자에 이미 중병이 들었었으니 몸의 창자에 중병이 들 것이다. 긍휼을 잃어버린 자는 어떻다고요? 그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 네,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게 창자예요, 창자. 이것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심판이 된다는 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음에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동정심, 이것을 가지고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이 있죠. 반면에 그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이 여호람이 몇 년 통치하냐면 32세의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8년 통치해요. 근데 이 8년 가운데 2년을 이 창자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창자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한 문장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로 돌아오셔서 21장 20절을 우리 이옥승 집사님이 읽어주실까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끼는 자 없이라는 말이 있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저희 회사에 한 분이 지난 연말에 원래 정년퇴임이신데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갖고는 정년퇴임식이 없었습니다. 종무식도 없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기획실의 그 분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동안 회사에서 살아왔던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안타까워서 이제 장례식에 가서 조문하고 서로 또 안부를 나누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는데요.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또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끼는 자가 없었답니다. 그 사람 잘 죽었다.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은 다윗의 성에 장사되긴 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결국 그 조상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공동체와 역사로부터도 단절되는 그 허망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는 한때 왕이었고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기 말이면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단 한 사람도 왕이여 죽지 마소서 하고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또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끼는 자 없이 떠났으며 라고 하는 그런 결과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긍휼 없이 산다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나 혼자 남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하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돈이나 잠깐의 성공은 우리 마지막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랄 거는 뭘까요? 인생 끝자락에 누군가 눈물 흘리며 그분이 있어서 참 행복했다. 그분이 떠나니까 너무 아쉽다. 우리 곁에 더 있어 주시면 안 됐을까? 이런 마음, 아낌을 받는 마음.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예, 그거를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삶의 방향을 정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호람을 봤으니까 아하시아 그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22장 부분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지금 이름이 21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는 인물이 나오죠. 아달랴. 여기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이 여호람이 앞서 창자가 터져 나오는 병으로 죽고 나서 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막내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모든 형들은 죽었대요. 앞서는 이 동생들을 다 죽여서 죽었는데 이번에는 형들이 다 죽었는데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죠?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지금 막내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42세라고 했잖아요. 여호람이 몇 세에 왕이 됐다고요? 앞에 32세 그리고 40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됐으면 몇 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20살 정도 돼야죠. 근데 42세 하면 이상한 거죠. 이게 이제 역대기가의 어떤 그 사본의 오류라고 보는 겁니다. 그 카프라는 글자랑 맴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짝뜨기 하나로 다르거든요. 글자가. 그래서 그 40을 뜻하는 숫자랑 20을 뜻하는 그 글자가 약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열왕기에 보면 22살로 나와요. 22살. 그래서 청년 때에 왕이 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오류가 있어도 그대로 놔두죠. 그래서 진실성을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다 왕가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하시아의 왕 역시 어머니 아달랴의 역할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네.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악한 길로 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변은미 권사님. 아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는 그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들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악인데 자기 편에서는 선이었던 거죠. 거기에 충실했던 거죠.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그 자녀는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르게 자녀를 돕고 자녀가 그렇게 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녀는 자기 남편도 자기 아들도 끼어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악한 조언자였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우리 8절 9절 누가 안 읽었죠? 우리 하은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아합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군대가 아하시아의 후대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의 토끼의 자녀를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니 우리가 그 예후에게로 잡아와서 죽이고 그들이래 진실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행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리니라. 네, 감사합니다. 좀 요 얘기가 복잡하죠. 사람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갖고. 근데 사실 열왕기 배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후라는 사람은 그 북왕국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군인이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합 집안을 싸그리 토벌하는, 싸그리 없애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갖고. 그래서 그가 아합 집안을 심판할 때 그 집안을 다 죽여요. 그 집안의 사람들을. 이때 이제 아하시아라는 이 남쪽 왕이 문병을 간 거죠. 북쪽 왕이 지금 그 뭔가 전쟁터에서 이제 시름시름 거리니까 문병을 갔는데 거기 갔다가 자기도 당한 겁니다. 예후로부터. 그 장소의 심판의 장소에 가서 자신도 심판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했는데 결국 이 아하시아도 1년 만에 통치 1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유다에는 어떻게 됐어요? 왕이 없어진 거죠. 왕이 없어졌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 틈을 타서 태후 아달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는 것은 손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손자들을. 아까도 읽었지만 이 아달랴만 부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아달랴 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부인들도 있었는데 그 부인들에게서 또 난 자식들이 있는 거죠. 이들을 다 싸그리 진멸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미친 할머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집안에 뭘 약속하셨냐면 7장 18절을 보면 그 역대하 7장 18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8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솔로몬에게서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곧 다윗의 왕가의 그 왕위를 계속 이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지금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왔잖아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그죠? 사단은 이 약속을 끊어버리려고 아달랴를 통해서 이렇게 이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한 거예요.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 궁궐 안에 비명이 가득 찼죠. 왕자들이 하나둘 쓰러져 죽었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21장 오늘 본문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기 밑줄 가볼까요?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등불, 그 다스릴 자가 등불인 거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 예.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등불인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주겠다. 항상 주겠다. 그거를 지키시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이 등불.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의 등불이죠. 메시아가 오실 등불. 예. 여호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하시아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과 이렇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울분이 차셨겠어요. 이 집안을 보면서.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견디면서 등불을 남겨두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2026년에도 한 해가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등불을 끄지 않고 지키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가정의 등불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교회의 등불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때문에. 그리고 이 등불을 보호하십니다. 자, 그 사건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보통 등불을 지키려면 군대가 딱 동원되든지 뭔가 수비대가 딱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힘센 용사도 군인도 아닙니다. 한 여인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서인자매님 11절 한번 22장 11절 읽어주실까요?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또 사부아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부인은 그가 좀 여호와의 딸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호 사부앗이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여호 사부앗. 근데 왕의 딸이라고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아달랴의 딸은 아닐 겁니다. 예. 왕의 딸이라고는 했지만 다른 아내, 여호람의 다른 아내에게서 난 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달랴의 사악함을 경계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녀가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보면은 왕가랑 제사장 가문이 같이 결혼한 거죠. 예.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의 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치해둔 하나의 포석입니다. 아달랴가 칼을 휘둘리면서 이 손자들을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여호 사부앗은 목숨을 걸고 갓난아기 요아스를 품에 안고 숨깁니다. 침실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성전에 6년 동안 데리고 와서 숨어 있으면서 키우는 거죠. 제사장과 함께. 그래서 그곳이 정말 그 아기를 보호하고 이 등불을 지키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곳을 아달랴는 사실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경멸했고 그 별로 신성한 곳으로 여기지 않아서 별로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 이렇게 숨어 있을 만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어린 요아스는 이 제사장으로부터 율법 교훈을 받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아달랴가 무시했던 그 성전이 생명의 인큐베이터가 됐습니다. 하나의 묘수였던 거죠.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 마지막 다윗 집안의 씨앗이 이 하나님의 이 등불이 이렇게 양육받습니다. 이 6년이란 기간은 바깥에서는 어때요? 아달랴라는 폭군이, 폭정이 막 휘몰아치는 캄캄한 어둠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기르고 계신 생명이 길러지는 하나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등불을 없애지 않고 등불을 주겠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신 대로 남겨두셨고 그것을 키워가십니다. 이 선지서를 이제 우리 앞으로 쭉 또 역사서와 함께 볼 텐데 이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라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이 남은 자들, 이 등불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으십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여서 그 씨를 없애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등불, 이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성전 밖에 일어나는 것과 그 바깥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른 거죠. 지금 이것이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아달랴가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 깊은 곳에서 미래의 왕을 키우고 계십니다. 요아스를 키우고 계십니다. 또 이 에스라 소망교회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죽게 했던 그때인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궁중에서 보호하고 자라가게 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등불을 통한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길은 여호람의 길입니다. 아달랴의 길, 눈에 보이는 힘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악한 자신의 본성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악한 조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두 번째 길을 얘기합니다. 여호사브앗의 길입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궁중의 화려함보다도 성전의 거룩함을 택했습니다. 어린 조카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등불을 키워가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준이, 하은이, 서은이가 소망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처럼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없지만 상옥이, 찬옥이, 예진이도 소망의 등불로 자라가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성공해라. 뭐 누구든 밟고 올라가야 네가 1등 될 수 있고 네가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아달랴처럼 소리치르지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너는 등불이다. 너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여기 신년 고백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하나, 둘, 셋 제가 번호를 부를 때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세상의 야망보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둘, 우리는 야합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3, 우리는 등불 같은 자녀와 가정을 기르겠습니다. 믿음의 등불을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등불을 지켜내주시고 또 이 등불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밝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뜻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달랴와 또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 악한 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창자를 끊어내시는 그 모습 속에 긍휼을 잃어버린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돌아가고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길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사밧 이 여인처럼 생명의 이 등불을 지켜내는 그러한 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하나님 닥치는 이 여러 사건과 만남 속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이 직장에서 하나님 등불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이 쓰임 받는 그러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등불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올 한해도 잘 받고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준 형제님, 하은 자매님, 또 서인 자매님, 상호 형제님, 찬호 형제님, 예진 자매님,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와 아버지 손주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도 소망의 등불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가고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